19 2등병 때요. 저희 내무반에 있었던 이제 말년 병장이죠. 제대를 얼마 이제 앞둔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병장이 저보고 옆에 딱 제 옆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눈 감아봐.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또 묻더라고요.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가 남은 군생활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갓 군생활 시작했으니까 너 제대할 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거 계산하지 말고 군생활 하라. 이런 말이었던 거죠. 코로나가 처음 작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끝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백신까지 나왔는데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런지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 쓰고요, 거리두기 잘하고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태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리던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요, 그 일상들도 우리가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위기의 본질이에요.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넘어설 수 없어 보이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을 뚫고 미래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23장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좌절감에 시달렸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시딤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강 바로 앞으로 움직여 와서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요 40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있어요. 그 200만 명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낯선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족속들은 누구냐? 그 숱한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족속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요단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건넜다 하더라도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매는 것을 보고 나서 천막을 거두고 뒤따라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여러분 뭡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자, 봐라, 이 언약궤가 눈에 보이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라는 의미에서 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갈 길을 찾아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인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하고 계세요. 2000규빗은 약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법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언약궤가 가는 만큼만 따라오라는 뜻이었어요. 언약궤가 가면 너희들도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너희들도 멈춰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할 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너희들의 생각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며 따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그 땅,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막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다라고 해서 막 따라가 보니까, 막상 가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막다른 길인 경우가 있었어요. 길을 잘못 걸어가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적도 있었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확신했는데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다 처음 가는 길이고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인이요, 너무 인생이 불확실한 게 답답해서 강남에 있는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집에 보니까 현관에요, 뭐라고 팻말이 붙어 있냐면요,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라는 팻말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얼마나 많은 교인과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왔길래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참 웃픈 일이지 않습니까? 점치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불가능을 뚫고 이런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진로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관계, 재정생활들, 은퇴 후의 삶 등등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뚫고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없는 길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미래에 관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면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청사진들을 확 보여주신 다음에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언약궤가 가는 만큼 보조를 맞추어서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언약궤가 가면 너희도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너희도 멈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 네 눈에 보이는 그 법궤를 의지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나를 의지하면서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잠잠히 큐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저 오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맡길 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내일 하나님은요, 다시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쌓여져 갔을 때 그 하루가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새로운 미래, 그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다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미국에 입양이 된 한국계 미국인인 킴 웍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섬기면서 동역을 하셨는데, 이 킴 웍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인도하는 이를 온전히 믿고 그 말에 따라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는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 더 믿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사람은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순종해야 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매일의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날까 때문에 염려도 하지 마시고, 세상의 소식들 때문에 막 마음속에 심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계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실 때 평안함을 보게 되실 것이고 소망 중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간 두 번째 길, 바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5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으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성결을 요구하세요. 스스로 깨끗하여질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봐요.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과 구름으로 이제 임하실 거였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게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불가능을 뚫고 새로운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문제 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죄,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지금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기고 난 다음에 먹을 거 쥐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전에, 일주일 전에 더러웠던 것을 얘기하면서 야, 너 일주일 전에 손이 더러웠었으니까 오늘 빵 못 먹어, 오늘 이 과자 못 먹어, 이렇게 말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더러운 것을 보고 깨끗하게 한 후에 먹을 것을 쥐어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심히 틀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장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수도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도관 안에 이물질이 껴서 막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수도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찌꺼기가 그 관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안에 이 수도관이 깨끗하게 뻥 뚫려서 우리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삶의 가지치기.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옆에 잔가지를 쳐줘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건강하게 똑같아요.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SNS가 되었든 TV가 되었든 오락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습관이 되었든 마음의 생각이 되었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쳐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제한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던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쳐낼 것은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재미에 빠져서 그냥 그곳에 머물게 만드는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바쁜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가지치기를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이들과 영적인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를 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뚫고 새로운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는 영적인 거리를 여러분 둘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 왕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외국인 아내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또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야이로의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요, 매사가 비판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면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자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전에 먹던 손님들이 남긴 거 모아놨다가 준 거야. 단무지를 먹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전에 손님들 안 먹고 남겨놨던 거 다 모아뒀다가 지금 갖다 준 거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자장면이 별로 먹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한번 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이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 그냥 맥이 탁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근데 사람이 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우둔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말 하나에 영향을 받아서 등산하고 싶은 마음도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관계를.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태도나 그 행동과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잠깐만 대화를 나누어도
힘이 되기는커녕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큰 비전과 꿈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자꾸 작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이끌어가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람들과는 영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요.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걱정을 제가 드러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우연히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던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걱정하던 문제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포와 격려를 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과 현실에 그냥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셔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추구할 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뚫고 축복의 미래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불가능을 뚫고 미래로 가기 위한 마지막 방법, 바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그냥 글로 읽으시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별로 감이 와닿지 않으시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8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 강물에 발을 들이래요. 근데 이때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가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리를 수확할 시기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수원지가 뭐냐면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 이 보리 수확할 때가 되면 헤르몬산에 이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막 계곡과 협곡에서 쿵 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두 가지 차올라요. 그래서 요단강은 평소에 폭이 30m 정도인데 이 시기가 되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심이 약 1m에서 2m 정도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가 되면 4m를 넘게 돼요. 거기에다 물의 속도가 16km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강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것은요,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모한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발을 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는 이 명령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물줄기가 끊어지고 한 곳에 그 물이 쌓여서 멈추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마른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을 건너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너머에 익숙하지 않은 그 미래로 건너갈 때요, 여러분, 이 약속에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떤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발을 디뎌라, 그러면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주셨어요. 강물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는 여전히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에요. 약속의 땅은 그냥 요원에만 보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그냥 불가능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든지, 아니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면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돌아가서 헤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서 17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강물이 위에서 쌓여서 멈춰 있었습니다.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뚫으시고 미래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처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뭐와 같습니까? 모험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지시한 그것으로 가라.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너무도 세세하고 자세한 지침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세한 지침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냥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떠나신 것처럼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험을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라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발을 그 바다 위에 내디뎠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들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번지 점프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번지 점프, 믿음의 모험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갈 수 없었을 새로운 길을 이들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 영적인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Just Do It이라는 이 광고 카피 아시죠 다들? Just Do It, 유명한 운동화 회사의 이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 눈에 안전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계산기로 두들겨도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보짓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자존심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재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Just Do It 하십시오. 우리가 Just Do It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무기력의 한계 속에 계속해서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너 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 괜찮아. 지금 너 그 상황에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무기력 속에 가두어놓고 안주하게 하려고 하고 그냥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은 모든 한계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한계까지도 깨뜨리신 분이시고 마귀를 결박해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번지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번지점프를 할 때, 믿음의 도약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번지점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든, 예배를 드리실 때든, 찬양을 들으실 때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도전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더 어려운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헌신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까? 이 힘든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삼식이 남편을 더 잘 대해주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지만 줌을 배워서 온라인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시편과 함께하는 150일에 참여해서 시편 필사를 해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Just Do It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세요. 영적인 번지점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새로운 미래로 영광스럽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짧게 한번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개의 눈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눈들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두 개의 눈들을 우리 눈앞에 현실에만 고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눈박이처럼 살아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투철하게 꿰뚫어보는 한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만 그 시선이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한눈으로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눈으로는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또 참수당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탁구공 하나가 여러분의 눈앞에 가짝 놓여 있으면요, 아무리 큰 태양도요, 그 작은 탁구공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 탁구공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구공이 너무도 작아 보여요. 똑같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내려다보게 돼요. 그 문제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고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눈으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한눈으로는 불가능한 불가능을 뚫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우리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